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폭발한다.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애써 참다가도 어느 날 쌓였던 말들이 터져버린다. 그 후엔 늘 후회가 뒤따른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최선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조차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무지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다. 오늘날 부모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무지를 사랑의 언어로 포장해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하는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 말들 속엔 따뜻함보다 통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이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는 폭력을 더 쉽게 합리화한다. 그 결과 자녀는 죄책감과 의무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는 요즘 아이들은 냉정하다고 말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대부분의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문제일 뿐이다. 그 사랑은 도움이 아니라 지배로 변하고 관심이 아니라 감시가 되며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된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늘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가르쳤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물러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렵다. 사랑하는 만큼 개입하고 싶고 걱정하는 만큼 조언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바로 그때부터 자녀의 영혼은 숨을 곳을 잃는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존중의 거리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가까워진다. 반대로 자녀의 삶을 대신 짊어질수록 영혼의 거리는 멀어진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를 붙잡으며 외친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왜 너는 나를 이해하지 않니? 이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 사랑과 외로움이다. 사랑은 자녀를 향하고 외로움은 자신을 향한다. 부모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랑은 곧 외로움의 도구가 된다.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짊어진 채 자신의 인생을 보상처럼 살아가게 된다. 결국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의존으로 변한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결국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숙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배움의 결과이고 자각의 열매다. 많은 부모가 인생의 절반을 살아서 세상은 배웠지만 정작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불안하고 도와주면서도 상처를 주며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다. 이 영상은 그런 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 뒤에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의 혼란이 숨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그 혼란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출발점이다. 부모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고 있는 5가지 행동을 돌아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자녀의 삶에 투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부모의 길이 열린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그 해방의 첫걸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답을 대신 내려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생각할 권리를 빼앗는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지혜의 시작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모른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자녀가 묻기만 해도 곧바로 답을 던진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는 길이야. 아이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의 조언이 잦을수록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결국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 를 떠올리며 결정하는 어른이 된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임이다. 진정한 사랑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침묵 속에서 묻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사고를 자라게 한다.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두려움을 전염시킨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용기는 알매서 온다고 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자녀에게 전염시키고 있다. 요즘 세상은 위험하다. 실패하면 끝이야. 너는 아직 몰라. 이 말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한 문장이다.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자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배운 아이는 도전보다 회피를 택한다. 사랑은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평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자녀는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걸 배운다. 불안을 숨기기보다 이해하라. 그것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강인함이다.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사랑을 거래로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선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안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선을 사랑의 계산식으로 바꾼다. 내가 너 위해 다 희생했는데 너라도 나를 챙겨야지. 이 말은 부모의 외로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엔 무거운 죄책감만 남는다.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거래가 된다. 자녀가 감사 대신 부담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계산을 지우는 일이지 빚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자로 세우는 순간 자녀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역할은 너무 버겁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기쁨이지 되갚음의 기대가 아니다.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부모는 자녀의 자유의지를 억압한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큰 불행은 타인의 영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라고 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그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려 든다. 그 직업은 힘들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건 내가 감당 못해. 사랑은 조언일 수 있지만 그 조언이 자녀의 선택을 억압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발현이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영혼을 가진 독립된 존재다.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자유를 잠식할 때 아이의 인생은 더 이상 본인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 인생의 연장선이 된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존중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는 만큼 자녀는 성장하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결국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된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 부모는 인생의 짐을 자녀에게 지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관계에 통한다. 자신을 모른 채 타인을 사랑하려 하면 그 사랑은 곧 의존으로 변한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 때문에 살았다. 감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면 자녀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린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행복한 뒷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녀를 지탱하는 정신의 기둥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자녀는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배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성숙이다.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곧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랑하지 말라, 소유하려 하지 말라. 그대가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라고 말한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바로 두려움이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할 때 그 사랑은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 무지의 자각은 지혜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가르침보다 질문을 남겨서 생각할 자유를 길러주어라.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설득하라.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겼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들어있다. 그러나 아이는 말보다 기류를 느낀다. 불안한 사랑은 결국 통제가 된다. 지혜로운 부모는 조언 대신 질문을 남긴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배우면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자기 판단으로 설 수 있다. 사랑의 회복은 침묵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된다.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 그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유산이다. 불안을 다스려라. 감정의 평정이 아이의 용기를 키운다. 소크라테스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라 했다. 부모의 마음속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녀는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배운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을 견디는 부모의 태도다. 부모가 불안한 얼굴로 괜찮아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 모순을 본다. 그러나 부모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힘들어도 해보자고 말할 때 아이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 두려움은 부정할 때 커지고 인정할 때 작아진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다스릴 때 그 평정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으로 전해진다. 부모의 평정은 자녀의 용기를 낳는다.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다스리는 법을 보여주라.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선의로 사랑하라.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선이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다. 사랑도 그렇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자신이 베푼 사랑의 무게만큼 되갚음을 기대한다. 이런 생각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주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부모의 사랑이 거래가 되면 자녀는 늘 부족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면 자녀는 충분한 존재로 자란다. 자녀를 통제하는 대신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자녀의 영혼은 소유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가장 위대한 통치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 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선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존중은 동의가 아니다. 자녀의 선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권리를 인정받은 자녀만이 결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란다. 통제는 잠깐의 안심을 주지만 존중은 평생의 신뢰를 남긴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신뢰할 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신뢰하게 된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통제하는 부모는 두려움을 남기지만 존중하는 부모는 용기를 남긴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 부모의 행복이 최고의 교육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미루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낀다. 자녀는 부모의 불행 속에서 행복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된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보다 더 큰 가르침은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사랑한다. 라는 부모의 고백이다. 부모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할 때 자녀는 그 희망을 삶의 방식으로 배운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본다. 스스로 행복한 부모만이 자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삶을 논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라. 부모의 사랑도 같다. 사랑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서는 일이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간섭보다 기다림이, 가르침보다 모범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과 무지를 인정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성숙이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다. 그 해방의 첫걸음은 부모가 자신을 아는 일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삶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철학자만의 선언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반성할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든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의 영혼을 가두고 부모의 불안을 자녀의 어깨에 얹는다. 그러나 사랑이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부모가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로 걸어설 때이다. 부모의 역할은 완벽함이 아니다. 그저 깨닫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 부모도 나는 아직 모른다는 고백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 무지의 인정이 바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출발점이다. 이제는 말보다 태도로 사랑해야 한다. 조언 대신 질문을, 불안 대신 평정을, 통제 대신 존중을, 죄책감 대신 선의를, 희생 대신 자기 삶을 선택하라. 그 5가지 전환이 바로 사랑이 병이 아닌 지혜로 변하는 길이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가 독립해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전해진다. 언젠가 아이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는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며 이렇게 속삭였다. 선한 삶이란 암과 사랑이 하나 되는 삶이다. 부모의 사랑도 그와 같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더 알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철학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하자. 나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라났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나는 그 길 끝에서 너를 응원하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그리고 그 해방은 결국 부모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부모에게 주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